성가대에 힘찬 은혜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3월 3일 오는 주일 저녁에 북가주 한인침례교회 연합회에서 한인침례교회가 67개인가 있는데요. 연합으로 찬양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가대 대원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해서 다른 교회와 함께 할 때 많은 은혜와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우리 성가대원들 다 참석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부활절 전에 있는 이 40일 동안 각 목장으로 맡아서 하루씩 금식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목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끼 금식으로 40일 동안 연쇄 금식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40 days, 사순절은 초대 교회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적 생활을 시작할 때 고난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금식에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계속 이 예수님, 우리 구세주 주님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모두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실제적인 참으로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마귀는 바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듯이 마귀, 사탄도 실제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마지막 때에 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모든 인류가 받는 고난을 다 당하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유혹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이 다 주어졌지만 그는 그 환경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그의 십자가에 가는 길목마다 마귀가 공격을 하고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 모든 고난을 체험해 보면서 마귀 사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한 시험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의 면목을, 그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들, 어려움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나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시험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어주신 말씀 3절에 2절부터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40일이 다함에 줄이신지라. 극히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40일을 금식을 광야에서 한 후에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구경 갔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시험당한 그 들판을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 들판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무수히 많은 그런 광야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보면 금방 떡처럼 빵처럼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배고픈 사람 눈에 아, 떡이구나 라고 잘못 보일 수가 있을 지경입니다. 마귀가 배고픈 40일 금식하여 지극히 굶주린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돼서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대답했습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귀가 공격한 이 시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지극히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공격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부마다, 자녀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공격이 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적인 고통은 극에 달할 지경입니다.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위험하고 집을 두고 나가야 되고 이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가 파탄이 심각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험의 진면목이 바로 우리 생활에 지극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다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마귀의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지금 몰라주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네 고통을 안 먹으면 이제 죽는데 40일 안 먹었으니까 이제 금방 죽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포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이런 고통을 너한테 주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에 크게 달해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꽉꽉 막혔습니다. 동서남북이 캄캄합니다. 벽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라, 부인하라. 하나님이 뭐 너의 아버지냐? 지금 육신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부수고 있는 겁니다. 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깨고 빼앗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뭐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 수많은 기도들은 어디 갔는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위해 헌신한 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참고 정직하고 세금 내고 11조 내고 선행 베풀고 믿는다고 살아간 너의 경제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육신적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식구들이 자기만 다 바라보고 있는데 도저히 공급할 힘이 없어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실망과 낭망에 빠진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을 어떻게 입히고 먹일까,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페이먼트 낼까, 경제적으로 이제는 마지막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원망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픔을 해결하라, 하나님을 부인하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줄을 놓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마귀는 곧때 오는 것입니다. 이젠 한 발만 더 떼어놓으면 이제는 인생의 끝이다 할 곧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그때 그 형편, 그 처지를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허용했다 하면은 아마 이 세상은 식량 전쟁으로 꽉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먹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온통 혼란이 꽉 찼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는 세상이지만 먹는 문제가 우리들을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육체적인 욕심으로, 식욕으로 온통 혼란이 꽉 찼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사람이지만, 사람의 몸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돈이 많아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사람이 건강해서 아무리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제가 그 유니온 파킹에 여기서 잠깐 기도 모임하고 차를 거기 갖다 두고 이제 파킹하고 오고 있었어요. 저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시간 맞춰 오느라고 갖다 놓고 기도 모임하고 임대주차장에 차를 갖다 세우고 온다는 걸 그만 여기서 교회 일에 그냥 흥분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차를 거기에 갖다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혼났습니다. 임대주차장에 사인해놓고 안 섰다고 혼났습니다. 오늘 역시 사인하고 안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갖다 세우고서 오는데 교인들 여러분 만났어요. 반가운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참 작년보다 추운 것 같았는데 너무 공기가 좋네요. 숨을 그냥 마음껏 제가 들이마셨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숨 쉬는 호흡 한번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좋은 음식을 다 샀다고 해도 건강한 에피타이트, 그 식욕이 없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다 말했어요. 좋은 큰 집은 사도 행복한 가족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순절에 자기 공생의 시작의 40일을 지금 고난받음으로 시작하신 건 고난받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시험을 물리칠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완전히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힘은 드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실 때도 저한테 장사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없을 거예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게 육신적인 시험보다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깨놀라 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려라. 하나님을 무시해라. 여기 숏갓이 있다. 이대로 먹어라.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내 육신적인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육신적인 물질 문제로 시험하는 마귀 사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고난의 문제도 고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붙들은 그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당한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 사탄에게 절만 한번 해라.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섬겨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종교적인 영적인 시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곳에 이끌고 갔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앞날까지 다 보이는 모든 영광, 모든 그 권세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마귀는 거짓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고 거짓말로 순식간에 우리를 속입니다. 절만 해라. 하나님 그 버려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고서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고, 내게 다 내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권력이고 실체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 욥의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내가 공격할 수 있다. 영적 전쟁의 한중심에 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게 부활의 뜻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 죽음을 붙잡고 우리를 죽인다. 자기의 노예로 삼아 종노릇하게 만든 마귀 사탄,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고 죽고 무덤에 묻혀 다시 삶으로 죽음을 이긴, 죽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죽음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죽음을 죽였어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제 여기 오셨는지 우리 K 집사님 언니, 오랫동안 병석에 계신 집사님이 이제 아주 위독하세요. 아주 자손들이 다 오셨어요. 사나 미녀. 제가 가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힘은 다 없으시고 못 잡수시는데 머리는 하얗시고 92살 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손을 붙잡고 귀에다 대고 집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요. 목사님이 왔어요. 네. 눈을 뜨시고 제 손을 꼭 잡으세요. 항상 저를 좋아하셨어요. 네.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세주요 영생을 주신 걸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손을 잡으시고 아직도 온기가 있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순식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70, 80, 90 건강해서 더 오래 사시지요. 그러나 그 순식간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마귀의 간교한 이 거짓말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맞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그거는 너무 억울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죠.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한테 절하라 할 때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주의도 아니고 어떤 내세울 만한 어느 무엇도 여러분이 기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 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첫 번째 목적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경배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가 됐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북한, 우리 조국의 반을 차지하고 사람이 신이에요. 그건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시자가 신이었어요. 시자, 가이사, 황제 이외에 신이다 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가이사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죽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한 건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시험을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그런 우상들, 생긴 하나님을 대항해서 생긴 나 자신의 이기심 같은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다. 인기 시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인기 시험이 명예 시험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보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돕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아주고 너를 지켜서 다치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그날 거기서 떼어내렸으면 천사가 와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받아줬으면 그 인기가 막 충천하겠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인정받겠죠. 이 공생애는 아주 순조로울 것입니다. 고난은 없을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지 마라. 인기의 길을 가라. 사람의 길을 가라. 사람의 손을 잡아라. get the attention. 사람들 인정받는 게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인정 못 받으면 얼마나 고통받으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상처받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는 그러면 기적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러면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저는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오늘 요즘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거의 한 적이 없는데 몇 사람 앞에서 한 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미국 교회 한쪽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우리 조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심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참 아주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런데 참 즐거웠습니다. 또 매일 예배 드리고 자주 모이고 또 얼마 안 되니까 어떤 집에 모일 땐 전부 가고.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근데 35년, 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모이니까 60명, 70명 모이는 거예요.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또 달리다가 문이 부서지고 또 항상 우리는 잘 안 치우잖아요. 미국 분들은 잘 치웁니다. 자기가 흘린 건 자기가 반드시 줍습니다. 그게 아주 습관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인정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자꾸 분란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다른 데로 이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마티네스 건물이 미국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몇 번 바뀌고 또 싸우고 지금 계신 목사님이 나가서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한 6명 남아서 이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 그러면서 난 몰랐습니다. 근데 문을 닫으면서 그분들이 결정하기를 마지막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방의 선교사님이 가서 회의를 하는데 남자 한 사람, 여자 5명 다 노인, 아주 많은 노인인데 그분들이 결정하기를 우리는 교회 문을 닫는다. 그게 첫 번째 결정. 두 번째 결정은 이 건물하고 땅을 길령환이 콩코드 침례교회에 준다. 그게 두 번째 결정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자꾸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때 이렇게 모여서 상의하고 회의를 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싫어합니다.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회의를 했는데 집을 사서 나가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엄청난 결정이죠. 그때 우리 교인들이 교회도 모르고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교인들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집을 사서 나간다. 돈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생활비도 총회에서 주고 우리 교인들이 좀 또 주시고 이제 좀 헌금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나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결정을 해버려요. 결정. 이 교회의 결정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하고 아무도 걱정은 안 하는데 결정은 제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게 다 책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모이는데 이 지방에 모이는데 한 15명, 20명 그렇게 모여요. 미국. 나는 한국 목사님들 친구도 없고 항상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자주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점심 먹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쭉 말해요. 그러면 내 차례가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서 이사 가기로 했는데 그거 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기도 제목 물으면 항상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결정했는데 교회 사서 건물사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아요. 내 기도 제목은 그거야. 기도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더라고. 기도해 주세요. 데이빗 교회 사서 이사 가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물 주세요. 그 기도를 한 1년 한 것 같아요. 네. 세월이 갔는데 이 마티네스 교회 그 목사님이 거기 있었다고. 그 기도 모임에.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기도 시간에 그 한국 목사가 하나 와 있는데 교인들이 자꾸 불어나고 해가지고 또 기도 필요하다. 건물이 필요하다고. 기도해 주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마티네스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꾸 한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가고 그러고서는 교인이 몇 명 안 남으니까 그분들이 그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자기들 한 기도를. 그래서 그만뒀는데 건물이 필요한 데이빗
길, 콩코드 침례교회 주자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기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한 게 목사가 교인들한테 말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한 게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지방의 선교사님이, 데이빗 내일 아침 같이 먹자. 예. 우리 집사람은 그때 애가 2살 돼가지고 한국에 갔어요. 시집 와가지고 막 친정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애하고 가서 한 2달은 안 됐나? 한 40일 가까이 가서 있는데 나 혼자 있었어요. 나 이제 아침 그래 같이 먹자. 좋습니다. 아침 먹으러 갔는데 알렌 반수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마티네스 교회 있지? 예, 알지요.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사표 내고 간다고 하니 교인들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분. 6명 남았는데 이래저래 해서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그 건물을 너한테 준다고, 우리 교회 준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너 그 교회 건물 받을래? 아니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난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제가 벌떡 뛰었습니다. 쉬어. 우리 그리 이사 간다. 그러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화한 거죠. 다 모이라고. 주일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냐. 그때 교인들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모이라고 잘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다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마티네스 교회 이래 돼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다. 빚이 2만 불. 그것도 못 내는 거야. 전기세 이런 것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건물 땅이 2에이커고 거기 한 2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자꾸 없어요. 그래서 다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 이사 가기를 원하고 내가 예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 교인들이 다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그때 있던 분이 한 사람도 찬성을 안 했어요. 한 사람도. 네? 한 사람도 예스 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명래 집사님도 노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다 이거 목사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멕시코 사람들 많고 콩코드 이 좋은 자리 미국 교회 이거 돈 한 푼 안 내고 하는데 거기 가면 페이먼트 내고 빚 갚아야 되고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거기 구석에 누가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난 놀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교인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 된다더라. 이것도 또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선배들이 난 신학 그때 목회 경험도 없고 학교만 다녔고 금식하면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금식을 내. 금식하면 머리를 잘 빗고 깨끗이 하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랐습니다. 제가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는 견뎠는데 하루 지나니까 배가 그렇게 고픈 거 보고 놀랐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너무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제가 세이프웨이 갑니다. 가서 스테이크도 사고 달걀도 사고 우리 집 냉장고 우리 집 사람 넣고 냉장고에다 참 넣어서 놓고 가끔 열어보고 이게 이제 금식 끝나면 먹으려고 자꾸 사다. 일주일을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틀 지나고 3일 되니까 사람이 죽는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배고파요. 먹고 싶어. 그냥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다가 놓고 그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일주일 다 됐다. 오늘 주일 끝나면 이제 먹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일주일 했어요. 나는 금식. 다 싹 비고 교회 갔는데 이거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가서 혼자 계시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금식했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사람 앞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 좋습니다 하고서는 했는데 그날 끝나고 여기 권호영 안수 집사님 그때 장모님이 권장모님이 그때 제일 어른이세요. 나보고 목사님 이 와이셔츠도 다 빨아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고. 혼자 계신다고. 예.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날 저녁에 가서 밥 먹을 생각에 그 집에 가가지고
권 집사님 집에 가서 저녁을 제가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날 저녁에 왔는데 금식 끝났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입니다. 와가지고 나 혼자 막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신나게 잤죠. 자는데 밤 12시 지나서 제가 깼어요. 근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계속 토하고 계속 설사하고 화장실을 막 왔다 하는데 나중엔 주저앉아서 힘이 다 없어졌어요. 한 4시간 이상을 계속 토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땀이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죽는구나. 이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제 아들 생각이 나고 제 와이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생각이. 아들 생각이 먼저 났다고 했다가 제 와이프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죽는구나. 근데 아주 사경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금식을 한 이유를 생각했어요. 이유를. 교인들이 반대한 데 대한 분노가 있고 금식에서 내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사도 갈 수 있을 거야. 거기 마틴에서 공짜로 준다는데 난 막 그 생각으로 꽉 찼으니까 금식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육신을 제어하는 것보다 그걸로 꽉 찼어요. 교인을 이기겠다. 그런 마음이 꽉 찼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내 의도를 지금 피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그런 게 제가 그때 참 어렸죠. 그런데 그런 좋은 깨달음이 오고 큰 책망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두려운 걸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날부터 진짜 금식을 제가 했습니다. 다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또 했어요. 일주일. 보름한 거야. 중간에 한번 먹긴 먹었지만 보름을 한데 그 다음에는 정말 금식을 했어요. 제가 금식하는데 제가 살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파운드가 빠지고 아주 정말 말라깽이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주님한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돼서 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날 모든 사람이 찬성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찬성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교인들을 이길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 자신을 이기고 주님한테 의지하자.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옳습니다. 거기 멕시코 사람들 많고 찾아가기 힘들고 건물도 허름하고 또 빚도 2만 불 우리가 따놔야 되고 그거 힘듭니다. 교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옳은데 이렇게 거저 준다고 총에서 준다고 하고 우리가 이번엔 받는 게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다가 몇 년만 있다가 속히 나오자. 빨리 이사 나옵시다. 그거 공짜로 받고 나중에 팔고서 나옵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팔고 나온다는 말에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찬성했어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3년 미국 교회에 있다 가서 6년 거기 있었는데요.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막 교회 200 몇십 명까지 부흥했어요. 그러고
교인들이 가서 우리 건물이니까 또 막 맘대로 해먹고 미국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때 아주 신났어요. 막 해가지고 나중에 10년 될 때 그걸 팔고 여기 이사 와서 그 돈으로 다운 페이먼트 한 거예요, 여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금식할 때 제가 놀랬던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금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음식을 안 먹음으로 저는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금식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그 다음 일주일 또 금식을 했어요. 네, 아주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저는 절대로 금식 안 합니다. 난 내 몫은 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는. 근데 금식이 하루 한 끼 금식하는데도 힘들잖아요. 우리 먹고 싶은 내 육신을 제어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내가 뭘 이루겠다가 아니고 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상에서 딱 끝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우상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정신적으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손 받는 거, 사람들의 박수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순식간입니다. 다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변하고 먼 사람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가지신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루어져서 만족한 기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섬기시고 교인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시험, 종교적인 영적인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시험, 인기, 명예, 인정, 정신적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이 시험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순절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우리 교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